구 영신 예배 오셨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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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좋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도 은혜 중에 잘 왔습니다. 2025년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의 시대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 지도자가 없습니다. 참 지도자 대신 거짓 지도자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상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나폴레옹, 처칠, 루즈벨트, 링컨,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들도 훌륭하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순교자의 수를 헤아려 본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예수 닮은 지도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의 지도자는 굴림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 희생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지도자는 리더가 아니라 싹군이요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이들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입니다. 양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리가 오면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싹군은 무엇입니까?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노임을 받고 일할 뿐입니다. 도둑은 무엇입니까? 몰래 남의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위에 준 척 하는데 실상은 뒤로 자기 배를 채우는 강도들이 많습니다. 약자를 무력으로 짓밟고 빼앗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실제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버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 만나 너무 좋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예수 만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이 좋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새해도 우리는 양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양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양으로 자꾸 말하니까 너무 연약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더가 정말 필요합니다. 대원교회 제자 키우는 교회예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좀 더 깊은 말씀이죠.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확실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니. 우리가 이걸 진짜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밝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만큼 나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원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6.25 전쟁 중에 공산당에 붙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칠 수 있게 되는데 상처를 입은 채 도망치면서 내 영혼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아울러 구원해 주었습니다. 별들이 총총 박힌 밤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으며 너를 돌보고 있다는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이제부터 내 생명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이런 나의 박사학위를 따고 한남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배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뭐 걱정합니까? 책임져 주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 나 아시는데. 이 진짜 예수님 아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동시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눈이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도 압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 보면 W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해피하다, 행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비전은 과거를 회상하여 얻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인드사이트, 현재를 바르게 보고 인식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포사이트. 내가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시간 때우려고요? 도 닦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 봐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겁니다. 오늘 왜 예배 드려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불태웁니다.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까? 내가 어떤 좋은 차를 살까?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밖에 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 거기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게 속한 자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진짜 리더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목숨 버려주셔. 나도 예수 위해서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양들 또 영혼들 위해서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희생 아니겠어요? 스승은 학생을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랄 만큼 자란 아들을 앞에 놓고 저놈이 내가 다 빼앗아가서 저렇게 자랐다. 그 결과 나는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빼앗긴 자의 불행을 느낄 겁니다. 진짜 부모는 내가 아낌없이 주었더니 제가 저만큼 자랐구나. 애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아니겠어요? 어느 날 부부가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인이 서름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꽃다운 청춘에 시집와서 가정을 위해서 내 몸 다 바쳐 희생해 하다가 보니 나는 이제 늙고 병든 몸이 되었다고 탄식하면서 배우자에게 내 청춘 돌려다오 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적자 인생입니다. 불행한 삶을 산 인생입니다. 반대로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면 여보, 신통치 않은 사람 데리고 사느라고 속 많이 썩었지요. 그래도 당신 사랑받고 자라났고 이만큼 내가 성숙했으니 얼마나 고맙소. 이런 대화가 오간다면 행복한 아내 아니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정말 아내 만나가서요, 오늘의 내가 되었어요. 아내의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어요. 나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경험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육 선교사님 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성도들을 이거는 이용해 처먹었다 해야 되지. 이용해 처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놈 아니겠어요? 벌 받을 일이 아니겠어요? 목사라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감히 말해요. 한 번도 여러분 이용해 먹은 적이 없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이고 심리학자 많이 들어봤죠. 오랫동안 노틀담 대학과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고 매년 무게 있는 책을 한 권씩 써낼 정도로 부지런한 학자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말년 10년을 캐나다에 있는 데이타이머라고 하는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봉사하면서 보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맡아 돌보던 장애아는 아담이라는 25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옷도 혼자 힘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숨을 쉬고 있는 하나의 몸뚱이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도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터라 자기를 돌봐주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연 박사는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를 세수시켜주고 이 닦아주고 면도해주고 머리 빗어주고 옷 입혀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손이 제 마음대로 도니까 그 손을 꼭 붙들어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유명한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이 나연 박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아직도 써야 할 책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달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도 이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나마 배우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선한 목자, 예수님 닮은 영혼사역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민족에 예수 닮은 리더가 나온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리더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대형교회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 내놓는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챙기는 사람 말고요, 희생하는 사람. 네 번째로, 양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또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양의 특징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뒤따른다는 거예요. 양과 이 목자의 관계는 아주 친밀합니다.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 알고 이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하며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또 나오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예수님처럼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 관계 친밀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친밀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관계, 교육자와 교인 사이 얼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갑니다. 서로 깊이 하나 되는 일체감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깊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교회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또 서로 이런 친밀한 관계,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정이 가장 먼저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삐꾸나면 안 됩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깊은 관계, 서로 아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1순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 부부가 이 관계가 되어 있는가? 여기서 힘이 나와서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양과 관계처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희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언젠가는 부모가 그 마음 아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희생할 때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결혼한 지 벌써 40년 넘었어요. 그걸 알죠. 제가 40일 금식할 때나 참 어려운 시절에 신학 다닐 때 등등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거기서 그 그늘을 통해서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해에도 이런 놀라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깊은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프 전쟁에 또 노르만 스와츠코프 군사 전략 전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 뛰어난 재능이 있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자들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가 이끌고 있던 부하들이 그를 향해 지니고 있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단장이었을 때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중에 부대원 한 명이 지뢰를 밟아 다리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저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 선뜻 그 부상자를 구하여 나오지 못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사령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와츠코프는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령관은 부상당한 부하를 등에 업고 안전지대까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하들이 숨을 죽이면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 지하에는 모든 장병들을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스와츠코프 장군은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겁니다. 오늘 또 이런 예수님 닮은 리더, 교사, 부모, 목자, 되어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서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양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양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7절 8절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변함이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의 행실의 종말이 정말 믿음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만한 삶이 되어야 돼. 충성이 뭡니까? 믿음직스럽다는 말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노예가 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술을 따라가면 술의 노예가 되고, 정욕을 따라가면 정욕의 노예가 되고, 기생을 따라가면 기생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적주의 한 휴양지에서 문레이크 나치라고 하는 레스토랑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지 쿠렐이라고 하는 인디언 출신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를 정성껏 만드는 분인데 어느 날 까다로운 손님 하나가 왔습니다. 주인도 이걸 압니다. 저분은 한 음식을 해서 들고 가면 계속 다시 해오라고 하면서 골탕을 먹이지만 단골 손님이라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를 만들어 갔습니다. 감자를 썰어서 기름에 튀긴 건데 이것을 만들어 주었더니 너무 크다, 작게 만들어 오라. 너무 두껍다, 얇게 썰어 오라. 중간에 그냥 집어치우고 싶어지면 끝까지 참았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감자를 조기짝처럼 얇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썰어 튀겨주었더니 젓가락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얇게 썰어져 있는 바삭바삭한 그 감자칩을 씹으면서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테이토 칩입니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해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왕처럼 대접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왕처럼 대접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왕처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남겨야 되는 사람.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합니다. 16절, 또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들을 이 우리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대원교회 길을 그런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예수님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는 더 구원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정말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 교회 우리에 더 많이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자인 예수님께로 잘 품에 안기고 그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이심을 경험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달라들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머클 리스트라는 의사 한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충격을 받아서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아내에게 가고 싶다 늘 생각하고 언젠가 꼭 자살하리라. 이 속내를 눈치챈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전속 간호사를 그 의사에게 붙였습니다. 의사는 언젠가 죽으리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호사, 오늘은 파란 바다가 보고 싶네.
그러니 나와 함께 바다에 있는 언덕으로 가세. 간호사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언덕 위에 휠체어를 올려놓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아직 간호사만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어. 오늘 저 파란 바다에 뛰어들어가 멋지게 나를 위해 수행 한번 해주게. 그만 예쁘단 말에 녹아났습니다. 수영복을 갈아입고 풍덩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준비 운동을 안 한 탓인지 쥐가 나서 그대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의사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책임감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어넣듯이 일어났습니다.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휠체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중풍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를 바다에서 건져내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을 건져야했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마비됐던 중풍병이 풀리고 그 영혼을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영혼들을 더 많이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이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미어 터져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부부관계 회복되어집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합니다. 우리의 관계, 이런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다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 벗어나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이 우리에 있을 때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희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양의 관계가 서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이렇게 바로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